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것을 주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인공이 바로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회당에 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이 회당에 안식일이 되어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말씀을 또 새롭게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회당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바리새인들의 눈은 모든 것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움직임,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그 한쪽에 앉아있는 손 마른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누구에게 보이기도 그렇고 상당히 뭔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일어서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를 당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자, 손이 말랐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쪽 손에 신경과 인대와 혈관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다, 이런 뜻이지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그러면 지체 장애인, 다리 장애인인데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못 쓰는 장애인,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 이렇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고쳐주려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의도는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스스로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일어서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일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냥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설교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쭉 하신답니까? 그러니까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참 답답하지요. 왜 이렇게 세워놓았을까? 처음부터 치유할 때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손 마른 사람에게 다시 모든 그 시선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에 정상적인 손입니까? 아니면 장애가 있는 손입니까? 무슨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손이야 당연히 뻗을 수 있지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뻣뻣해서 굳어있는 그 손, 이래서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한 번도 되어지지 않는 일, 이게 어떻게 손을 내밀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손을 내밀려고 했을 때 안 펴지겠죠, 당연히. 그때에 느끼는 그 수치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들 수 있겠지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이 사람을 보면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느꼈던 굉장한 그 답답함, 심리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또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치유해 주려는 것이지요. 1차적인 목적은 치유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손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즉시 나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기적을 원한다면 손틀만큼이라도 머리카락만큼이라도 움직이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 사람이 손 못 쓴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손을 내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밀려는 신용만 하면 되지요.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일이고 정말 이 사람을 치유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직접 내밀라고 했을 때에 그 손이 치유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여전히 잘됐다, 드디어 예수라는 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건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은 치유의 현장을 보고서도 생각이 상반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놀라운 것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 문제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자꾸만 기계처럼 우리 몸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60년을 쓰면 60년 쓴 만큼 아프고 70년을 쓰면 70년 쓴 만큼 몸이 아프고, 그것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신앙인들은 그 중에서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이 안 될 때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답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색하셔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원리만 안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의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결점이 뭐냐?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움직이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이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도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손털만큼이라도 움직이는 헌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즉시 고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제한된 얘기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종의 어떤 설교와 같은 것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안절부절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헌신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문충태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의 비밀, 이런 책인데 거기 한 224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잡지사에 실패 패밀리 이래가지고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적어놨는데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에. 이 아버지는 뭐든지 말하면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내일부터
뭐든지 말하면 야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내일 하자 이렇게 내일부터 이렇게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들의 이름은 조금 있다가, 아들의 이름은 조금 있다가라며 독특한 이름이죠. 자, 뭐든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조금 있다가 하자.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참 써놨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만 미루는 습관, 그런 것이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불신자 같은데요. 그런데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신자들에게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보다 더 믿음이 하나 더 얹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일을 왜 자꾸만 하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밀어야 될 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 그 중에서 열등감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한 자화상을 갖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꾸만 의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한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교인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자기 자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오면서 첫 생각하는 게 저 내 얘기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한대요.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든다고 열등감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내밀어야 될 그 손은 열등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장벽입니다. 마음의 장벽 안에 갇혀 사는 것 같기에 삶 가운데 계속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치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처럼 끄집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족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나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 아멘하고 나도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삶의 방법에서 주님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단점을 보지만 주님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본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뭐부터 봐야 됩니까? 언제나 단점을 보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점을 보면서 이 장점이 더 잘 살아나도록 하고,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맡길 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단점은 보완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열등감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열등감이 참 많네요. 하나님, 이 열등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그가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단점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이 귀한 줄도 모르고 내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고쳐지고 말하는 게 안 고쳐지니까 바뀔 수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10개가 있었다면 이제는 5개, 4개, 3개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보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 사는 게 행복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그때 그 순간뿐이고 늘 불만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한다 생각하고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열등감을 없애라고 하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